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에베네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에베네셀의 뜻이 뭐였죠? 에? 이래서 참 목회할 만해요. 늘 새롭게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도움의 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세워놨죠. 그러니까는 블레셋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에베네셀 미스바의 회개까지는 늘 블레셋한테 당하고 졌어요. 그런데 미스바의 회개 이후에 블레셋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은혜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갔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제 그 세나고의 사이에 도움의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게도 이게 뭐 맞는 정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됐다. 임마누엘이죠. 성탄의 시간에 한 번 더 주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인생의 답이구나 깨달고 알길 원합니다. 비로소 이기고 승리가 시작된 거예요. 승리가. 그전에는 다 졌어요. 다 졌습니다. 다 진 거예요. 끝까지 졌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어떤 막 위인들이 등장한다고 해서 죽음에서 일어나고 죽음을 이긴 사람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다. 그 기쁨의 성탄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깊이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어땠다고요? 쓰러졌어요. 졌어요. 늘 졌습니다. 이긴 것 같아도 찝찝하고, 그리고 또 지고 또 졌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운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도우심은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주님이 오신 날, 그렇죠? 그래서 기쁨의 날이니까 우리가 이걸 기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역사의 전환점이다 이렇게 하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터닝 포인트 이런 말 하죠. 그 시점에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때 어떤 변화가 있다. 세상에서도 이런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변화됩니다. 족장 시대, 이제 창조에서 족장 시대에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은 이제 암흑기로 가고, 이 암흑 속에서 있다가 어둠에서 비친 예수님이 오시는 계절로 나아가는데, 오늘 이 역사적 타임 테이블 안에서는 역사의 전환점이 뭐냐? 왕정 시대의 전환점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전환이 어디서 왔냐면 발전되고 진보되고 어떤 성장에서가 아니라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문제의 원인들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관계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딱 들어오면 그것만 제거되면 이제 나는 행복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해결되면 저게 나오고, 요놈이 해결되면 저놈이 나오고, 더 센 놈이 등장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삶이고 인생인 것 같다라는 것이죠. 왠 줄 아시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디서요? 에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괴롭혔어요.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가 에덴에서 있던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에게 더 마귀들이 쉽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난 그저 너무 평안한데요. 그럼 누구 편이에요? 그냥 마귀 편인 거예요. 냅둬도 천국 못 가니까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자기의 수중에 있다가 하나님한테 뺏기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부인해. 우리가 욥기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경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뭔가 줬으니까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저를 쳐보십시오, 뺏어보십시오 한다고.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생명 건드려 보시오. 그래서 마귀가 건드려요. 욥은 그런데 넘어지지 않죠. 오늘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쉽게 내어주고 우리는 쉽게 갈아타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안타깝습니다. 늘 보십시오. 마귀는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디서 답을 찾느냐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회방하는 사람은 없는 적이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질병 때문에 힘들고 그 뭐 때문에 힘들잖아요. 원래 뭐 알잖아요. 빚, 뭐 물질 이런 거 사람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어요. 해결되면 또 있고 갑자기 갑부가 되지도 않고 그들은 그 부를 취함으로 동시에 더 힘든 일들이 있고 그렇죠. 물론 뭐 더 이 가난도 말고 부하게도 안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교만도 없고 또 도둑질하는 죄도 안 졌으면 좋겠지만 아브레 기도처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역사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 은혜의 전환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가능했어요. 주님 오신 날. 이 성탄의 계절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다 예전에는 젊었을 때 자기 너무 예쁘고 막 남자들이 졸졸 따라다녔다고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고놈은 날 안 좋아했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나를 정면으로 때려버렸다. 시간이 나를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시간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너무 부인하지 말아라.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사의 사사로 삼으니. 네, 역사의 전환점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연 현상으로부터 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이 흘러요. 그렇죠? 늙음에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냐면 아들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표대죠. 그러니까 승리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던 그 이제 놀라운 사사의 등장에서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나 봤더니 그의 아들들이 이제 그가 늙어서 그 다음의 세대로 잘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아들들이 저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너무 표면적으로도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간이 막을 수 없었던 지도자는 떠나갈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텐데 근데 보십시오. 문제는 계속 있어 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자기들이 이제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 문제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했다. 참 안타깝지만 교회 한국교회도 보면은 한국교회도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에 우리도 그 일제 강점기 기독교 그 여기도 뭐 우리 근처에도 유관수를 파송한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 분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순교한 분들도 있죠. 뭐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가 아는 대로 6.25를 겪으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 또 뭐예요?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리고 7, 80년대 일대기 엄청 뜨겁게 성령의 불로 하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빌리그람 목사님 왔을 때 100만 명 여의도에 모였다고 하고 그 신앙의 뜨거움으로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마다 막 나무들이 다 뽑혀 있고 막 뭐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졌는데 지금은 아주 한가해요. 한가해. 코로나 때는 목사님이 기도원을 접어야 될까? 기도원 목사님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했대요. 뭐 어떡합니까? 여름에 태양볕에 에어컨은 틀어야 되고 난방은 돌려야 되는데 사람 한 명 온다고 안 틀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많이 오는 걸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보십시오.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고 오늘도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야 될 우리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문제는 이 다음 세대다. 다음 세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한 그런 뜨거웠던 세대가 지나니까 다음의 세대들을 세웠잖아요. 잘 세워지는 것도 문제인데 한국 교회가 두 번째가 뭐예요? 후임 문제들이죠. 후임 문제. 특별히 아버지가 목회를 잘해서 다음에 아들이 잘해줄 거라는 기대. 이거를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세습이라고. 세습. 뭐 교단마다 차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선대만큼 잘하거나 그 이상 잘하는 기대로 하면 좋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뭐 욕심이 들어간다든가 아버지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습에 대한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습에 대해서는 뭐 한국 교회가 끝까지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바로 오늘도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도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는 잘 세우는 것 같았는데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를 못 세워서 사사로 가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웠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눈이 어두고 영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워졌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 그 아들이 오늘 제사장과 사사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못마땅. 영성이 없고 경건이 없어요. 문제죠. 우리는 항상 나처럼만 하면 좋고 그런 말 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나은 자녀가 있기를 바라죠.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보다 더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잘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될까? 오늘 지금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살았던 사람도 이 문제는 어려웠네. 이걸 보게 되면서 이거 쉽진 않네. 그러니까 강제로 영성을 주입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난이 그를 강하게 한다고 고난에 던져놓을 수도 없고, 진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삼으면 할 줄 알았어요. 직분을 맡기면 할 줄 알았어. 그렇죠. 직분이 원래 뭔가 대서가 아니라 직분을 맡기면 그걸 감당해내라고 하는 건데, 감당해내는 것에는 실패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아시죠? 신앙에 갑자기 잘하는 천재도 없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는 목회, 신앙에는 어떤 천재는 없다. 문학 작품에도 천재는 없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다. 물론 미술 천재, 과학 천재는 있지만 이건 없어요. 뭐냐면 삶의 풍파를 맞아야지 성장하는 게 있는 거죠. 신앙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가 경건을 낳지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권사님 자녀가 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지신앙입니다. 유전이 안 돼요. 유전이 안 돼. 목사님 자녀가 왜 이래? 원래 그런 겁니다. 네? 알죠? 원래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혼탁의 세대는 계속 그래왔고,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문제였는데 해결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다음 세대 귀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신앙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이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죠. 7, 80년대는 교회가 좀 앞섰대더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뭔가 좀 앞서서 악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더 좋잖아요. 교회 오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간격이 더 많이 생겼어요. 과거 이야기, 과거의 신앙 사실 정말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정말.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들려요. 어디 가도 그 뜨거웠던 신앙, 막 진짜 원수마귀야 한판 붙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승리한 얘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이제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 거룩하고 조용조용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큰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한 목사님이 자기는 처음에 안 그랬다는 거죠. 이 추운 이런 날씨 속에서 그 멍석을 깔았다면서. 옛날에는 멍석 깔고,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멍석 깔고 그 멍석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막 진짜 간절하게 100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교회 이제 막 천막으로 졌대. 천막으로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건축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멍석하고 자기는 추워서 얼어 죽겠는데 굶어서 기도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옆에서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더래.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옆에서 기도해서 할렐루야 감사했더니 마지막 인사하러 왔다고. 다 가더래.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더니 언제나 우리가 목사님 지켜주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지. 또 그 왔다 또 눈물 없으면 못 듣는 그런 얘기를 해서 또 성장하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전도 시스템 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예.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정말 막 굶고 막 진짜 통회하고 날마다 막 부르짖고 울면서 승리했다는 얘기는 전설 속의 이야기. 전설의 고향이 나오게 됐어요. 시대가 변해가요. 우리도 늙어집니다.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에 무엇을 물려주고 남겨놓고 싶습니까? 참 이게 오늘 우리 진짜 과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정말로 오지에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도 없고, 그렇게 자라고 성장한다는데,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는 어떻게 답을 가져올까? 이게 오늘 우리가 딱 보는 문제인데, 문제의 답을 자기들이 가져올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야, 장로들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앞서 장로들이 사전에 모였어요. 모였다가 사무엘에게 나왔는데 퀴즈. 회의하고 왔을까요? 기도하고 왔을까요? 회의 같아, 그죠? 기도하면은 이렇게 앉아. 그러면서 자기들이 답을 냈죠. 회의를 했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것으로 부어주시겠지만 회의하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야, 이 나라는 저렇던데, 가드는 저렇던데, 야, 아기스에는 왕이 멋지던데, 야, 그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그런데 저들이 나름대로 장로들이니까 경험이 있고 신뢰와 신앙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표면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보니까 5절처럼 당신은 늙고 아들들도 형편이 없네. 이 딱 얘기하잖아요. 할 말 못하게 딱 입 딱 다물게 만들어. 입 딱 왕을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왕정 시대를 갑시다. 왜요? 당신은 이제 늙어 죽을 것 같고 사법적으로 부패하고 체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대안이 왕입니다. 왕입니다. 저 보니까 저기 교회도 왕 세웠더라고요. 감리교 왕 세웠고 저 침례교 왕 세웠는데 오늘 우리도 왕 하나 세웁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저들의 답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알죠? 저들이 지금 이 앞전만 봐도 답을 알 텐데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었어요? 기도해서 승리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왕이 있어서 이기기 시작했습니까? 왕이 없었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미스바서부터 첫 승리가 시작된 거거든요. 블레셋에서. 근데 지금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제껴놓고 다른 왕을.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문제는 회개였고 신앙의 개혁이었는데 체제를 바꾼다고? 여러분, 체제를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엄청 많이 따라하죠. 아, 체제를 세우면 된다. 아, 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 했으니까 교사를 시키자. 저분이 장사를 했으니까 재정부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과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신정에서 이제 왕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 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제끼자. 속된 말로 하나님 치워버리자 이거예요. 너무 실수하죠. 이것만 바뀌면 괜찮을 거야. 환경과 구조를 좀 바꾸면 괜찮을 거야. 건물 새 거 지으면은 나을 거야. 이제 그 기독교 다큐멘터리 있는데 세상으로 넘어가는 교회를 봤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만 빚내서 지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나눈 거죠. 유아실을 지으면 아이들 애기 엄마들이 와서 유아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했더니 할머니들의 고스톱장 온돌 장소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 하는 거죠. 결국은 그 500억대로 분당이었던 지었던 교회는 결국 값이 푹 떨어져가지고 팔고 매각시키고 교인들은 해산하고. 교인들이 갑자기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교회가 500억짜리 빚내서 졌는데. 안타깝죠. 이런 생각을 하죠. 대안, 그들이 선택한 대안이 이거예요.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는지. 시간이 가고 세월이 변했어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한 거는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말고 다른 걸로 가기는 1차적 거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결정적인 실수의 말이 오늘 제목이었어요. 오늘 제목은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지금 나누고 있는데 결정적인 저들의 말이 바로 이 표현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그러는데 우리 교회만 안 그래요. 이게 안 되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래야 되는 줄 알겠어요. 저도 아까 근데 광고했지 않습니까? 모두가 수예배 끝나고 밥 먹자 그러면 저도 본질적인 거 아니고 먹읍시다 뭐. 예배 안 하고 안 먹는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끝나고 먹는 건데 그렇게 합시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만 안 놓치면 다른 거는 내주고 나도 낮아지고 꺾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결정적인 말 모든 나라와 같이. 야, 이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뭐야? 정체성. 이스라엘 자기들은
아주 특별한 선민이라고 했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돼버린다는 건 내가 가졌던 특별함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구원한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세상 나라와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 보니까는 뭐 필요를 느꼈다고. 야, 세상에서 저러니까 잘 사네. 뭐야, 다 잘 산대. 뭐 이런 거죠. 야, 옆 동네 가봤더니 너무 잘 살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교회의 문을 닫았어. 그러니까 살아남았어.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교회 문 닫아서 살았다고. 뭐야, 신사참배하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궜다고요. 교회 문을 잠그고 신사참배를 같이 해서 일본 천황이 신입니다. 절했다고요. 알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때 순교하면서 누가 문 잠궜다고 알죠?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 걸어 잠궜다고요. 교회 문을 쇠사슬로 쇠사슬로 잠궈버렸어요. 살아나야지. 요즘에 다 그래. 지금 일본이 다스리잖아. 다 잠궈야지. 신앙은 밀려 있어요. 하나님 밀려 있어요. 저들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으로 승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였는데 바꿨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실은 엘리 아들들보다는 낫죠. 무슨 말이죠? 엘리 아들들은 더 심했어요. 이들은 뇌물에서 좀 판결을 좀 이렇게 돈 좀 받았던 거였는데 엘리 아들들은 좀 극악했잖아요. 좀. 간음하고 물건 훔치고 이랬다니. 그러니까는 이거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들은 왜요? 핑계죠. 그러니까 작은 하나가 딱 잡히면 그걸 핑계로 대는 거죠. 너도 늙었고 네 아들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욕망이 들어가 버린 거죠. 입 다물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면서 따라하고 싶으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내 욕심 채우에게서 변명, 그럼 뭐라고 핑계 댈 거야. 똑같아요. 딱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 하는 게 사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친구들이 막 좋은 거 하나씩 갖고 있어. 그러면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다 가지고 있다고. 나만 없다고. 나는 친구들이 놀린다고. 넌 엄마 없냐? 놀린다고. 그래 나도 뭐야. 난 안 사준다. 사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사요. 부모님도 얼마나 아팠을까. 나만 없다고 하는 말. 이 똑같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가 하나님 나만 없어요. 우리만 왕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서슴없이 내뱉었던 말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지 않아요? 10년 전쯤에 유행했던 말이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그 패딩, 비싼 유명 메이크업 패딩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이 패딩을 안 입으면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 비싼 패딩을 하나 사줘. 근데 자녀가 한 명이면은 모르겠지만 두세 명이면 끝인 거 등골이 휘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다 그 당시에 유행한 등골 브레이크. 추운 계절 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없으면 놀림감 된다고 부모들이 가슴 아파서 그 하나 사주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나도 사줘야 되나? 현대 교회들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이 시스템 가져다 주면 될 거 같고 저 시스템 가져오면 돼요. 세미나 갔다 오면 체제가 바뀌어. 그런 교회 있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세미나 한번 갔다 오면 이걸 도입을 시키는 거죠. 정말 힘들죠.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거죠. 한국 교회는 우리가 우리 교회도 분별해내야 됩니다. 시스템이 좋고 전도법 좋으면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어떤 것이 부흥 좋죠. 부흥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한 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뭘 안 해도 섭섭해하지 않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있어요.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면 멈춰내죠. 돌아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다 보면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이러 했던 거다 해서 가죠. 저도 여러 교회를 겹치고 부목사를 겹치고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멈춰야지. 근데 이 길을 가.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럼 가야지. 안 그래요? 온세토가 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자리라면 가는 거죠. 똑바로 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안 계시면 과감히 멈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결단입니다. 하나님하고 뜻하고 상관없다. 갈등이 안 생겨야 돼요. 결국 우리가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거 보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다 그래요. 왜 관계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해야 없어.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러지 않아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헌금 많이 해서 나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말 안 한다고. 저 사람 진짜 뭐야 다 뭐 먹는 거 같은 거, 옷 말 한마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이게 신앙하고 참 많다. 그런 갈등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보죠. 딱 사무엘은 다르죠. 6절 뭐라고 할까요? 읽어보죠.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뭐해요? 맞아요, 기도해요. 사무엘의 기도 하나님의 진단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런데 자기도 이미 통밥이 있죠. 목회 몇 년이면 통밥으로 야 니네 안 돼 해산. 아니 장로님들이 너무하네 이거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이게 기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되고 경륜이 쌓이면 내 말 나갈 때 많습니다.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쳐요. 야 너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기도부터 해야 돼. 그 아이에게 이 말이 적합한가 기도하고 잔소리하라고요. 기도 안 하고 잔소리 안 하면 애는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기도하고 한 잔소리냐 기도 안 하고 한 말이냐에 따라서 얘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책임져 주신다고. 최소한 책임져 주신다고. 이러잖아요. 논쟁하지 않았죠? 저들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야 내가 사사고 내가 지도자인데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이게 다른 나라 할 말 너무 많아. 지금까지 한 말만 해도 수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우리가 어떻게 승리했냐, 어떻게 이전에는 패배했었냐,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그 말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답을 바로 주셔요.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 말 때문에 진짜 가슴이 지금도 아픈데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아요. 볼 때마다 가슴이 찢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야 괜찮아 줘. 너 버린 거 아니고 날 버린 거야. 너 실패가 아니라 내가 실패한 나를 버린 거지. 이 와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얼마나 슬플까요? 배신감. 정말 아프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저를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기도해 줬는데 열심히 양육하고 키웠는데 등을 돌려요. 근데 등 돌리는 것도 뭐 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사소한 서운함. 뭐 밥 때문에 옷 때문에 칭찬 때문에 예쁘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줬대. 삐졌대. 내가 파마하고 머리하고 왔는데 나한테 아는 체 안 했대. 예쁘게 안 나왔나 봐. 그럼 마음 속상한 거야. 그러면서 나도 너 저 파마만 하고 와라 봐라. 내가 예쁘다는 말 하나 봐라.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돼. 기도해야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못하는 아픔이 있을까? 무슨 속상한 일이 있을까? 지금 뭐가 바쁠까? 내가 좀 도와줄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작고 서운한 오해. 여태 다 그랬어요. 시험 들어서 나가면 안 그래요? 왜 기도하고 분별을 안 한 거죠? 왜 그럴까요?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뭐 평상시에 다 친절했으면 저처럼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새 가족한테만 좀 친절했나 봐. 새 가족만 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새 가족 칭찬하고 새 가족이 뭐하고 새 가족이 어떤 분이 오셨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에 시험이 드는 거야. 여러분 아실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새 가족도 미워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다 알아 이제. 아이고 또 저 성도 삐지겠네. 또 저 성도 흘리겠네. 또 저 성도가 또 새 가족 미워하겠네. 이런 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의 잘못, 저분의 잘못이기도 하고 똑같아져. 저는 뭐 좀 둔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뭐 왜 그러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랬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보면서 우리도 사람 보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니까 그런 거죠. 안 그래요? 신앙생활 사람 보면서 그 비중이 크면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만 보고 산다는 건 사실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선택하고 교회도 선택하는데 근데 비중이 하나님이 커야 돼요. 사람이 비중이 커질 때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돼. 근데 그게 깨어짐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는 비중 때문에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비중을 올려야 돼. 기도 좀 더 뜨겁게 하고 말씀 뜨겁게 보고 막 올려놔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는 안 들어요. 무조건 이게 기울면 안 되더라고. 항상 하나님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다했다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보면은 말 한마디로 비치고 사람의 한마디 비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걸 넘어가는 거죠. 딱 개인의 문제도 개인의 문제.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저들이 지금 뭐 왕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예요? 하나님 문제죠. 공격이 배신이 원래 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지금 너무 멋지죠. 공격과 배신은 원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게 하죠. 에덴 동산의 시작부터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데 이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허락해라 그래서 이제 왕의 제도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멋있죠. 왕의 제도를 11절부터 딱 시작합니다. 멋지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왕 달라고 했지. 이제 너희들의 아들들은 군대로 끌려가고 너희들 땅은 왕의 부엌으로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할 거고 땅의 소산 다 뺏기고 이제 너는 왕한테 11조를 줄 거야. 17절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거야. 이거 들으면은 어머 죄송합니다. 왕 안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그래야 되죠. 그리고 또 18절에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너희 하나님이 이제 떠나고 너네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넌 저주가 계속 머무를 거야. 이 말 하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러면 보통 신앙인이면 아이고 우리가 큰일 났네. 우리 자녀들도 전쟁터에 끌려간다고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한테 왕한테 내야 된다고요? 내 딸이 왕의 부엉이를 한다고요? 안 돼. 나 그거를 못 보겠어요. 뭐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요? 내 왕은 없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돼.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주여 나왔네. 주여. 주여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욕망은 경고를 안 듣게 돼요. 여러분 내가 저 물건을 하나 사야겠다고 하면은 다른 게 안 보여. 저게 가장 좋아 보여. 저 김치냉장고 하나 있으면 나는 정말 밥 맛있게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머머 저 청소기 하나 있으면은 저 청소기 로봇 청소기 하나 있으면 나는 이제 해방 너무 자유롭고 그 시간에 나도 성경 보고 하나님 저 로봇 청소기가 청소 다 해준대요.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열심히 볼 거예요. 야 딱 하잖아. 그 로봇 청소기 있다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영상을 올렸는데 강아지가 똥 쌌는데 똥을 전국으로 뿌려내 알죠? 로봇 청소기가 똥은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진짜로 그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욕망은 위험을 계산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뭔지 알죠? 로봇 청소기 진짜 좋은데 로봇 청소기를 내가 또 청소해야 돼. 지금 귀찮아 죽겠대. 그 자동으로 비우는 거 있죠? 자동으로 비우는 거면 타워가 자동으로 비워. 또 뭐라지 않아? 그 귀찮은 사람은 애초부터 그거 비우는 것도 귀찮대. 끝없어요. 그러면서 욕망은 길을 닫게 만들어. 저것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내 손발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더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었죠. 길을 딱 닫아버려요. 여러분 욕망은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아주 쉬운 계산도 니네 자녀 아들 딸 뺏긴다는데 너의 소산물 그토록 아끼던 11조를 뺏긴다는데 아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끝까지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던지는 사람들 있죠. 많이 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딱 그 생각에 꽂히면 그 생각이 관철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한 대 때려야 들려. 진짜로. 맞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인이면 안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나라의 위기가 빠지면 됩니다. 개인, 가정, 나라가 무너져 가는 거죠. 뭐래도 듣지 않으니까. 또 말합니다. 아까 모든 나라와 가치를 다른 말로 해요. 20절에 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맞죠? 로봇 청소기 하나 사겠다는 거죠. 대신 싸워줄 로봇 하나 사겠다는 겁니다. 됐대요. 다른 나라들 같이. 뭔 말이에요? 옆집도 있더라, 아랫집도 있더라. 다 조용하게. 누가 요즘에 쓸고 닦고 청소합니까? 다 로봇 청소가 다 하더라. 옆집 보니까 모든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안타깝지만 허락해. 좋아서 허락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뗐어. 그러면서 은근히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허락해 줄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22절이에요. 22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책임을 동반한 허용. 너희들이 이제 짊어져야 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다 책임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책임집니다. 신앙도 열매로 맺히고 죄도 열매로 맺히죠. 봐야 돼요. 치명적인 망각이 있어요. 진짜로 아니겠지.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딱 제십니다. 다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지금까지 승리 하나님께 함께 하실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일 때만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요. 전쟁은 왕이 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왕이 싸우지 않아요. 알죠? 이제 다윗도 싸우죠. 다윗도 이제 다 이기기 시작해요. 이 다음 왕인데, 이게 다음 시간에 사울 왕 초대 왕을 보겠지만, 이제 욕심이 만들어내는 왕이 결국 욕심으로 가고, 결국 한 승리는 어디서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이 성탄에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당장 해결될 것 같지만,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2개, 3개가 만들어지는 실수를 오늘도 범하는데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마약 광고에 가족 사진을 세워놓고 도미노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광고들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말해요. 딱 알죠? 가족 사진이 두루룩 쓰러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두루룩 쓰러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마약 한 번이라도 손을 대면 온 가족이 무너집니다. 마약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마약은 가족의 파멸로 옵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마약을 시작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명백한 죄와 악이 아니더라도 잘못한 선택은 대가를 치른다. 모든 나라와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여야 됐어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이게 답입니다. 다른 나라와 가치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보이는 힘이 강해 보여도, 저게 부자인 것 같아도, 저기에 웃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장 괜찮아 보이고 그런 선택이 있을지라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좀먹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 바로 세워야 돼요. 주여, 오늘 우리나라 다른 나라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내 신앙 다른 것과 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 임마누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인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합니다.